누가복음 15장 말씀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 비유 기억나시죠? 99마리 양을 놓아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를 살펴봤고요. 또 두 번째 비유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고 있는 또 어떤 여인의 이야기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잃어버린 아들. 여러분들 이 탕자의 비유로 많이 알고 계시죠? 이 탕자를 제가 좀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술, 성적 쾌락, 노름 따위에 과도하게 빠져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내라고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탕자,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내용, 아버지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왜 이 앞에 두 가지의 비유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를 굳이 하나 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함으로써 비슷한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굳이 세 가지의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단순히 그것뿐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이 비유의 얘기를 조금만 더 깊이 묵상을 해보시면 하나하나의 비유마다 공통적인 진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이 비유가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 비유가 추가가 되고 세 번째 비유가 추가가 되면서 점점 더 보다 발전된,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 그 강조점을 단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인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두 번째 비유인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비유 어떤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기억이 나시나요? 자, 여러분 잃은 양의 경우는 그 양은 자기 스스로가 목자를 떠나고 무리를 떠나서 지같이 마음대로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크마의 경우에는 드라크마가 무생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잃어버렸다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집안 한쪽 구석에 그냥 먼지와 함께 떨어져 있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등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잃어버려져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비유, 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앞에 두 개의 비유와 그러면 이 세 번째 비유, 본문의 비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자, 처음 두 번째 이 두 개의 비유는 이 목자가 잃은 양을 찾고 여인이 잃은 드라크마를 찾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두 비유는 똑같이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앞에 이 두 가지의 비유를 우리가 들으면서, 그러면 죄인인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을 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인가? 하는 여러분 질문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사람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으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될까요? 나를 향해 다가오시고 나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을 추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가지의 비유와 달리 이 세 번째 비유는 아들을 마냥 기다리고 아들을 마냥 찾아대는 아버지에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들의 회개에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 비유라면 오늘 이 세 번째 비유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는 그분을 찾고 우리는 그분 앞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 인간의 의지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이 세 번째 비유를 알려주신 겁니다. 본문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서론의 이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면서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이 광경을 제일 못마땅하게 생각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 누가복음 15장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 세리와 죄인들은 사회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희망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조차 불쾌한 일로 여겨졌던 것이 당시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히려 그들과 함께 대화를 하시고 그들과 함께 심지어 식사까지도 같이 한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희망 없는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회가 그 사람들을 버렸어요. 세리와 죄인들 버렸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저 사람들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고 포기했던 그들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번 저와 함께 교회 한번 좀 다녀보시죠. 예수님 한번 믿어보시지요.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요, 교회 나가는 아무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다닌다는 교회? 그러면 나는 절대로 나갈 마음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말. 여러분이 전도했을 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해 주십니까?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그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나마 저분이 교회를 다니니까 저 정도지, 저분이 만약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면 어쩌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해를 끼칠 겁니다. 그래서 저런 분들 때문에 교회는 있어야 되고 저런 분들도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기대하는 것만큼 사람이 쉽게 변화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쩌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인격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조금 더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이 우리를 안타깝게 만듭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막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주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세상은 너를 포기했어도,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은 너를 포기했어도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마음을 교회가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교회는 어떠한 사람이더라도 문을 닫지 못하고 열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셨듯이 반드시 그 사람도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그 사람에게도 임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아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죠.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신데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 때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십시오, 빨리 죽으세요, 그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불효고 폐역한 그런 일이겠죠. 13절에 보시면 이 둘째 아들은 아예 앞으로 아버지를 영영 보지 않을 생각으로 자기의 재물을, 아버지에게로부터 받은 그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정말 폐륜적인 놈이죠. 결국 여러분, 그렇게 때를 써서 자기에게 할당된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는데, 거기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허랑방탕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하고 다 허비했습니다. 다 날려버렸어요. 이렇게 자기만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을 성경은 패역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패역한 자. 이런 자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21장에 의하면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은 완악하고 패역한 자식을 돌로 쳐 죽여라. 여러분, 율법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패역한 아들,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식은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돌로 쳐 죽여라. 여러분, 이게 율법이 분명히 말씀하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에 의하면 이 둘째 아들은, 그 둘째 아들의 만행은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되면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는 그런 행동을 지금 이 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는 이 폐륜적인 아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12절 하반절에 맞아 보십시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버지는 순순히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줘서 재산을 분배해 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아버지는 재산을 달라고 하는 이 아들의 요구를 들어줬을까요? 왜 수락했을까요? 재산을 차라리 안 줬으면 아들이 먼 나라로 나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그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갈 일도 없었을 텐데, 왜 아버지는 재산을 굳이 나눠줬던 것일까요? 여러분, 왜 재산을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이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금방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 신명기 21장의 말씀, 아들을 내버려뒀다가 이 부모에게 난리를 치고 불효하고 있는 이 아들이 동네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면 그때부터 이 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돌로 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죽어야 할 상황을 각오해야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고자 아들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줬던 거예요. 아들을 살리려고. 재산을 다 줘서라도 저놈 하나 살려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재산을 줬던 거고요. 또 당시 유대인들은 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가 먼저 자원해서 자신의 재산을 상속자에게 물려주거나 선물 형식으로 미리 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조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조건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허락하에만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더라도 내가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 한 그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산을 줬는데,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또 율법을 깡그리 다 무시해버리고 지 마음대로 재산을 잘 정리해서 이민을 가버리게 되죠. 분명 아버지가 살아있는 한 그 재산의 처분권이 아버지에게 있었는데, 이 아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재산을 분할할 때부터 이 아들이 집을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알고도 줬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라면 재산을 다 잃어도 좋다는 겁니다. 재산을 다 잃더라도
아들이 사람이 되어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재산을 정리했다고 해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까지 정리한 건 아닙니다. 아버지는 오히려 재산을 버리고라도 둘째 아들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훗날 뉘우칠 때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남겨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세요. 결국 우리의 결국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은 뻔히 아시면서도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한번 멋대로 살아봐라 하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어떤 때는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라도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현재 여러분 교회 나오지 않는, 또 하나님을 지금도 믿지 않는 그런 자들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기다리고 계시니까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보다 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무리 패역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돌아올 여지를 주기 위해서 현재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식이 올바른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알고 오늘 여러분 태신자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둘째 아들 큰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자기 마음대로 탐욕과 정욕을 채우는 생활을 하고요, 전 재산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돈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에 큰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말이 아니입니다. 결국 둘째 아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죠. 목숨이라도 부지하기 위해서 그 나라 사람에게 빌붙게 됩니다. 15절 말씀,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원래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돼지 키우는 일은 율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이 돼지는 굉장히 부정한 동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원래 이 돼지는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돼지에게 먹이를 주는 것도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더러운 일 중에 하나예요. 종교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어떤 사회적으로 다 이 더러운 일이 그건데, 지금 이 돼지 키우는 일을 둘째 아들이 하고 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유대인으로서의 모든 자존심과 모든 존엄성까지 지금 다 잃어버린 그 아들의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아무도 주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비로소 둘째 아들은 스스로 돌이키게 되고 그제서야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탕자의 모습을 보면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란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자각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내 형편이 무엇인지, 내가 죄인인지, 내가 의인인지, 나의 처한 상황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부터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가 여러분 회개의 출발점이에요.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거 형광펜 있으면 한번 좀 체크를 해 주십시오.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말, 여러분 이게 회개의 출발점입니다. 이 구절이 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시면 He came to himself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번역하면 그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흥미로운 말입니다.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오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가 하나님만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부터 먼저 떠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을 잃는 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잃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내 의식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추방하고 하나님을 내 기억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지워버릴 때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망한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우리 자신의 모습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방황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탕자는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깨닫는 순간 그제서야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기 시작하죠. 전에는 자기 자신이 자신의 구세주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물질이 자기의 생명줄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워주는 친구들이 자기의 영원한 백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순간, 다 자기 주변으로부터 사라지니까 그는 비로소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최후의 소망은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인식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달려갑니다. 제 고향에 저랑 중마고 친구가 한 3-4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이 집안의 부모 형제들은 다 교회를 다녀요. 근데 이놈만 교회를 안 다녀요. 제가 신학생이 되면서 이제 뭐 토요일 날 이제 교회를 집을 가거나 고향집에 가거나 명절 때 고향에 내려가면 간혹 이제 그 친구를 만나죠. 그러면 그때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야, 너 형도 누나도 엄마 아빠도 다 교회 다니시는데 너도 같이 좀 가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를 다닐 것을 권면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늘 하는 말이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생각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소식이 조금 이제 뜸해져서 만나다가 뜸해져서 한 7년인가 8년 만에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이후에 이제 명절 때 내려가서 그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서 궁금하죠. 7, 8년 그 안에 동안 이제 이 친구가 그 생각이 정리가 됐는지 교회를 다니는지 궁금하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교회 다니냐? 했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아직도 생각 중이야. 아직도 생각 중이야. 정말 지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중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친구처럼 끊임없이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만. 탕자도 분명히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생각을 하고 자신의 이 비참함을 깨뜨려 줄 존재가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탕자는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생각대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는 갔어요. 여러분 20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탕자가 먼 나라에서 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지를 그 주변의 사람들과 의논했다면 여러분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 둘째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야, 돌아가도 소용없어. 너 같은 놈을 누가 받아주겠냐? 너희 아버지는 절대로 너 받아주지 않을 거야. 재산도 다 낭비하고 너는 염치도 없냐? 무슨 낯짝으로 너 아버지한테 돌아가려고 그래? 다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만약 그런 얘기를 했다면.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결단은 때로는 가장 고독한 결단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이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교회를 다니는 이유,
그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어쩌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내 모습을 보고 그들이 어이구 어리석은 놈 손가락질하고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탕자가 내린 이 결단, 고독하지만 얼마나 중요한 결단이었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실패하고 망하고 비참하게 돌아온 이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형체만 보고도요,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단 한순간 알아보고 달려갔습니다. 여기에 이 쓰여진 헬라어 달려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전력 질주했다는 말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갔어요. 아들을 향하여. 그리고 아버지의 용서는 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말로만 아들을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아들의 모든 과거를 무조건 용서해 주셨습니다. 22절, 23절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은 이 아들을 맞아주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반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한 유명한 설교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본문을 놓고 이 아들이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것처럼 지금 아버지는 이 아들을 맞아주고 있다. 저도 여기에 100% 공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 돌아온 아들 놓고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너 이놈, 멱살부터 잡고 너 이놈, 내 재산 다 어떻게 했어? 내가 준 돈 다 어떻게 했어? 이 꼴이 뭐야? 거봐,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똥꼬집을 피우더니 이 꼴이 뭐냐? 꼴 좋다. 온갖 모욕적인 말을 다 퍼부어 댈 텐데, 그런데 그런 말 한마디조차 아버지는 하지 않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그냥 원상 회복이에요. 어떻게 해요? 너무 기뻐서 잔치까지 벌여줍니다. 그리고는요, 새 옷과 새 신발과 금반지를 끼워줍니다. 여러분, 이게 뭘 하는 걸까요?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종이 아니라 아들로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배우자, 여러분 자녀, 부모님의 친구, 이웃들에게 이 사랑의 맛을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까? 느끼게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십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들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새생명 태신자 여러분 작정하셔서 오늘까지 1차적으로 여러분 반드시 한 명 이상 다 작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라도 구원받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